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직동 본당의 김은순 프란치스카고요. 자료집에 소개된 것처럼 지금 현재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에 이제 청주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을 좀 한 6년 정도 이렇게 했고요. 4대강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현재 이제 세월호 충북 대책이 이제 이렇게 집행위원으로 있고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이제 충북 행동이 올해 출범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또 집행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병수 신부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백남기 어르신 장례식장에서 시민지킴이를 제가 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좀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오게 됐는지 이제 짤막하게 들었는데 이제 10월 달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생태환경 활동가 연수 1박 2일을 강우일 주교님과 이렇게 함께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10분 정도 전국에서 올라왔던 활동가들의 그런 개인적으로 활동가가 되기까지 요거를 다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10분 남짓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제 주교님께서 조금 이렇게 감동스러우셨나 봐요. 가실 때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어리벙벙합니다. 처음에는 고병수 신부님이 사제 연수를 하래 가지고 검은 복장의 사제들, 제가 사실은 지금 공황장애 트라우마가 있어. 이 어둠에 대한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작년 12월 14일 날 20년 넘도록 제가 새벽 미사를 가고 있고 거의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요.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어요. 새벽 미사 가는 중에 나이트클럽 웨이터인데 청주는 살인사건이 참 많이 나요. 이보다 더 세상 살아가는데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하고 그 당일날부터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살라고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뒤로부터는 이런 어둠에 대한 새벽에 정말 지금 1년을 너무 힘들게 제가 지냈거든요. 남자만 보면 무서워요. 남자 형제님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세요. 그 좋던 남자도 무서워요.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만 지면 그 늘상 다니던 우리 집 골목인데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이 어둠만 내리면 이렇게 상대 저쪽에서 남자만 걸어오면 그 순간에 아이 낳을 때 땀 흘리듯 진땀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 참 많은 사람이 기도도 해줬고 저 역시도 저녁만 되면 일부러 제가 나와요. 이걸 극복하고 싶어서 일부러 심화 영화를 본다거나 하고 다시 들어가는 작업을 1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거의 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눈만 감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어둠 때문에 깊은 묵상을 못해요. 근데 검은 사제들, 처음에는 이렇게 사제 수도자 평신도인지 몰랐어요. 신부님들이라고 해서 사제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제 마음 안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지를 않은 터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나 해서 저기 서울대학교 카톨릭 대학교 그 교수 신부님이신 박정우 후교 신부님 메시지 저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돼지 한 마리 들고 가래요. 그거 영화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강동원인가요? 돼지 성서적으로도 마귀떼들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로 인터넷으로 17,000원 주고 이거 구입을 했어요. 맨날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새 촛불 키러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님 때문에 촛불 집회 때마다 여기에 하야하라 써가지고 다니면서 광화문에서 들고 우리 청주 지역에서도 촛불 들고 또 며칠 전에는 지역에서 토요일날 아주 큰 규모의 집중 촛불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퇴진 이거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도 또 트럭에 올라가서 외치고
저보고 발언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해본 구호, 정말 사악해도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이 악이, 사탄아 물러가라를 공개적으로 또 발언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용도로다가 이렇게 썼고, 요게 있으니까 조금 긴장이 덜하네요. 이렇게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올 1월 달이었나요? 부산교구 프란치스칸 타렉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처음 강의해보고 이제 두 번째인데, 역시나 저한테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평신도도 아니고 여기 참, 특히 수녀님은 괜찮은데 이 성직자들 앞에서 쓴다는 게 지금도 좀 많이 긴장되고 하지만, 어제 성체주배 중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3시간을 넉넉히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저의 그냥 삶, 저의 신앙, 그거를 그냥 편하게 나누면서 마무리로 우리 제가 그동안에 배우고 느낀 그거를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도표로다가 완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마무리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다만 제가 아직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어요. 그 사고 트라우마로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기억이 앞에서 인사하면 뒤돌았으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느님이 또 무슨 조화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동안에 참 많이 바빠서 이렇게 준비를 뭐 차근차근 어떻게 해오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차라리 제 삶을 나누자고 하니까 조금 편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의사셨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는 조금 유복한 이런 가정에서 생활했고요. 그냥 다만 평범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외증조 할아버지가 무속인이셨거든요. 왜 좀 가정의 대물림처럼 왜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고, 정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학교 안 빠지고 개근상 받고 근면 성실, 그거 하나는 근면 성실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대학교 1학년 때 했거든요. 제가 7살에 학교 들어갔는데 정말 성실했거든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제가 붓글씨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써왔는데 상당히 여류 서예대회에 나갔다가 뚝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말 걸어온 첫 남자였어요. 나이도 11살이나 차이 나는 도둑놈이죠. 제 인생은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참 일찍 했어요. 결혼을 참 일찍 했는데 애가 애를 낳죠. 일찍 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 물론 신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우리 딸아이가 3살 때 이제 내림굿을 신을 받게 됐는데, 계룡산에 제가 이제 따라갔죠. 근데 아무리 대잡고 해도 엄마한테로 안 내리는 거예요. 무당이 저보고 받으래요. 그런데 참 하느님이 얼마나 묘하신지 이제 뒤늦게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엄마가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그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밥서부터 식구들 뒷수발을 다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친구지만 그렇게 존경스럽고, 이 아이가 성당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나도 크면 성당 다녀야지가 그런 친구의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늘 마음 안에 잠재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이 내림굿을 하라고 하는데 늘 그게 잠재돼 있다 보니까 거부를 했거든요. 받기는 싫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직접적으로 내림굿을 안 하면 지성을 드려야 된대요. 한겨울에 새벽 3시만 되면 찬물로다가 샤워하고 가르쳐준 대로 집에서 이제 지성을 드려야 했어요. 물 떠놓고. 그 짓을 참 오래 했네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신병이라고 하죠. 사람이 대꼬챙이처럼 말라가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이유도 없어요. 병원 가보면.
그렇게 해서 쓰러지기 일수고 그러면서 또 가정에는 왜 이렇게 또 풍파가 많아요? 남편이 살면서부터 이렇게 불법 무기류, 총기류에 손을 좀 댔던 사람이라 좀 그냥 평범한 남자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남자는 아니었는데 그게 하여튼 고생줄이죠. 뭐 이 남자 만나가지고 제가 하느님을 알았으니까 폭력적이죠. 또 그게 이제 묘하게도 초등학교 우리 딸아이 이제 입학하면서 뉴스에 얘네 아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일로 연루가 돼가지고 걸리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참 정신적으로 참 스트레스가 엄청 큰 생활을 했어요. 엄청 어렵게 단칸방에 월세방에 살면서 그렇게 참 힘든 삶을 이제 살았는데 에미 메리지 엔카운터 그때는 신자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자모회 회장이었는데 다 천주교 7분이 다 천주교 묘하게도 신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제가 잘못해서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친정집에 이야기는 못했지만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폭력 때문에 한쪽 귀가 지금 이쪽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했죠. 이혼을 하고 한 2달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무릎 꿇고 빌로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새 사람 될 테니까 합치자. 그런데 제가 오로지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천주교 메리지 엔카운터 갔다 와서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기가 이제 싫으니까 거기 갔다 오고 생각하겠다 해서 이제 개 목덜미에 질질 끌려가듯 이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느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로 94년도 11월 달에 이제 에미를 갔다 와서 저는 그 성당이라는 데를 예비자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갔어요. 흥덕성당인데 그때는 이제 성전이 지어질 당시가 아니라 그냥 가건물에 그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참 묘하게도 성당을 예비자교리 딱 한 번 갔다 온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꼭 태몽처럼 기와집보다 더 큰 뱀이 저를 노려보는데 뱀이 아닌 거예요. 코브라처럼 내려보는데 눈은 찢어지고 이빨은 드라큘라처럼 나오고 용처럼 수염도 생기고 귀도 올라가고 얼마나 험악하게 저를 바라보는지 꿈인데도 저는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싸워서 죽였는데 요만한 실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옆에 무슨 이렇게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막걸리 주전자가 있어서 그 속에 뱀을 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이제 버려버렸죠. 근데 이제 95년도 제가 4월 달에 세례를 받고 그 해에 가을에 견진교리를 본당 신부님이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세미나를 대신 견진교리로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전설의 고향 속을 살게 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전설의 고향 속인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는지 영적 지도를 차근차근 해주는 신부님도 안 계셨고 본당 신부님은 마귀지시니까 그냥 기도해. 그 이외에 어떤 말도 해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찰나에 지금도 청주 오창에 보면 성황석도 룩가 전교 수도회 김동일 신부님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매주마다 피정을 다녔어요. 1박 2일 그 당시 피정을. 남편 이야기를 안 했네요. 남편은 예비자교리 딱 2번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으로다가 이제 외국에를 대한민국에 있으면 총 맞아 죽는다고 왜냐면 조직을 불어놨기 때문에 거의 한 5년 반 정도를 외국에 도피 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모든 이제 가장으로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정을 다녔는데 그 신부님이 제 영신 사정을 어떻게 꿰뚫어 보시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참 지혜로운 신부님을 만난 덕에 아마 지금 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날계란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래요. 왜 신부님이 날계란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라고 할까? 찐계란도 안 된대요. 잠잘 때만 빼고 무조건 지니고 다니래요. 근데 결국엔 싱크대에 9시간 만에 부딪혀서 깨졌죠. 이제 오라는 시간에 신부님을 찾아뵈었어요. 뭐가 생각났느냐? 날계란이 깨지면 비린내가 날까봐 온 신경이 날계란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날개랑 껍질 위에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다니래요. 그때 당시 굳건한 믿음으로 악마와 대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9절. 그 말씀을 써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오라는 시간에 또 일주일이 지나서 갔죠. 뭐가 생각났느냐 그래서 말씀이 생각났다고.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성체 모시고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참 지혜롭게 저를 이끌어 주신 그 덕분에 저는 교구 주보회를 보니까 그 바로 성경 40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주간에 등록해서 다닐 무렵 예습 해가잖아요. 예습을 하려고 딱 피었는데 읽어보고 가려고 피었는데 이사야서 43장이 딱 나오는데 그냥 넘겨도 되는데 그게 왜 내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며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다 써있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 말씀을 이렇게 액자에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10년을 그 말씀과 살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도 잘 이해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봐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말씀이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는 그 당시 목숨까지는 건드리지 못하시겠구나.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돼주는 말씀이었어요. 그 지혜롭게 이끌어주신 신부님 덕분에 그 명함 크기의 말씀 카드를 그때 당시 이렇게 1,000원에 이렇게 묶어서 그 룻가전교 수도회에서는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뭐 일주일이든 얼마든 제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생활화될 때까지 계속 지니고 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 한 번, 커피 먹을 때 한 번, 일하다가 한 번 말씀과 함께 살으라고. 근데 그때 신부님께서 저한테 희생과 봉헌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휴지 하나를 주어도 선행의 어떤 그 의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줬을 때는 희생이 되지만 그걸 아주 작은 거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을 하래요. 연옥 영혼들을 봉헌을 할 때 하느님께서 오롯이 받는다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봉헌하라고. 설거지할 때 작은 희생, 모든 삶을 봉헌하라고. 이렇게 제가 영세받고 얼마 안 되는 초심자 때부터 참 탄탄하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일 미사를 예비자교리 때부터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찰나 이제 남편이 외국 갔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딸아 6학년 때 들어왔는데 더 이상은 또 이제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이 오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본당 신부님이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본당 신부님이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도 이미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한 2년 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당시 상설고해소에서 예수 고난의 신부님께서 수도회로 저보고 찾아오라 그랬더니 그 바오로 특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교회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다는. 그래서 참 아이들을 데리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월세로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1,500짜리, 전세 1,500짜리 없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빼면 제 인생이 없어요. 지금도 1,500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 1,500짜리 전세를 살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남편과는 헤어졌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근근히 아이들 뭐 이렇게 학원 보낸다는 거는 꿈도 못 꾸고 정말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그 딸아이가 그 영향력을 좀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주 힘든 그 시기, 저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딸아이가, 제가 받는 그 고통을 아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게 참 마음 아파서 늘 봉헌, 뭐 마귀들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제가 이걸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걸 다 꿰뚫어봐요. 때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성모님의 모습 탈을 쓰고 오는데 또 분별력도 주시느냐고 가짜예요. 그러면 또 기도해서 쫓아보내고 그렇게 이제 살다 제가 정체법 도장을 한 40평짜리 되는 거를 묘하게도 아무 돈도 백도 없는데 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아주 응급실 가서 인공호흡기 꽂고 이런 일이 빈번했었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위출혈에 하혈하죠. 내시경 막 15번씩 하죠.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었죠. 그걸 신부님이 보시더니 너 이거 해봐라 해서 한 게 이제 나중에 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까지 됐고 또 묘하게도 국가에서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서 이렇게 차릴 수 있었는데 하느님 보시기 좋지 않았나 봐요. 돈은 그래도 벌어서 아이들 다 양육하고 했는데 저는 항상 지혜를 달라고 많이 청하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그 건물 주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도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 지경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세로 있어서 저는 월 65,000원이라는 그 이잣돈만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월세로 돌리시는 데는 답이 없어요.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월세로 돌려. 이게 1년, 2년, 3년 가니까 더 이상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그래서 2009년도는 제 인생의 어떤 전환 포인트, 제가 말씀 안에서 다시 성화되는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하구나.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고 다시 말씀으로 2009년도 교리신학원을 들어갔네요. 제 저오롯한 개인 성화를 위해서 저를 하느님 말씀에 완전히 풍덩을 담궈보자 해서 2009년도 1년 과정의 교리신학원과 2009년도 동시에 2년 과정의 선교학교를 동시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리학교 완전히 한 3년 동안은 저를 말씀 안에서 불담그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리신학원의 1년 과정이 가톨릭 교리서 이제 요거 가지고 요게 중심이 되면서 다른 과목들이 천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때 교리신학원 들어가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을 거예요. 1868항에서 9항 죄에 대한 이런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요 한 가지 요 항목 가지고 제가 3시간을 강의를 들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편집 의도대로 1편을 3편과 연결시켜줘서 한 신부님한테 배웠거든요. 1편과 3편을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회개가 됐어요. 많은 회개가 됐고 제가 그 당시 용산 참사가 1월 달에 일어났었는데 3월 말경에 고속버스 타고 처음 그 용산 참사 현장에를 가봤어요. 처음에 한 번 간 게 지금까지도 이어졌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자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는 자체가 그 유가족들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매 주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한 달이면 3번, 못 가도 3번은 매주 올라갔고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미사 드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삶을 계속 번복하다가 2009년도 이제 가을쯤에 저희 교구의 이명재 신부님 그때 당시 정의평화위원회 이제 위원장 신부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4대강 때문에 국회 앞에서는 길거리 미사가 매일 또 봉헌되던 그 시점이었어요. 갑자기 김인국 신부님이 그때 당시 김진숙 지도위원 희망버스 부산 2차 희망버스를 탔었는데 체류액도 맞고 갑자기 저보고 희망버스 갔다 온 이야기 해달라고 발언을 갑자기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경찰들은 쫙 깔려있죠. 국회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은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때 당시 위원장 신부님이 계신 줄도 저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와서 저한테 정평이에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커피 타줄 자매가 없는데 와서 커피 좀 타달래요. 낚인 거죠. 나중에 정의평화위원회 다 졸업하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커피 잘 타요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의평화위원회 일을 하고, 이제 2010년도부터는 이제 사무국장직을 돈 받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제 일 해가면서 이렇게 봉사로다가 이렇게 쭉 해오던 계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리신학원 졸업하고 선교학교 졸업하고 서울대교구 사회교리학교 졸업하고 하면서 일반 사회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가 계속 지금까지 연달아 가지고 세월호 참사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었죠.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제 좌우명이 끊임없는 낙수물은 돌을 뚫는다였어요. 끊임없는 낙수물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 성격을 좀 반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MBTI에서 보면 ENTJ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해서 몇 번을 이제 ENFJ로 변했는데 위지는 강해요, 정말. 나중에 신부님이 그때 당시 이혼해도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제일 씩씩하게 살 그런 타입의 소유자라고 저를 소개해 줬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또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활동 해놓고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제 가운도 바뀌고 좌우명도 바뀌고 이런 교리서를 접하면서 제 좌우명이 주인의식을 가짜예요. 주인의식을 가짜로 이렇게 변했고 가운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항상 액자에 써놓고 이렇게 그런 삶을 또 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그때 당시 위안부 문제가 좀 불거질 즈음에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 서명을 그 정대협에서 받을 당시 그럼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도 역시 제 아픔이었고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뭘 좀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때 용기를 냈죠. 차가 없으니까 우리 교리신학원에서 같이 배웠던 형제님 한 분이 봉사를 해주셨어요. 연대라는 게 뭔 줄 아는 형제님이었기 때문에 저의 손과 발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서명 짐꾸러미를 끓여 놓으면 형제님이 이제 청주 시내 그 성악길 입구까지 태워다 주고 태워오는 역할을 해주시고 저는 한 5시간, 6시간 매주마다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만 명 정도를 혼자 서명 받아서 또 이렇게 정대협에 제출하고 저는 지역에서 서명 아줌마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서명 아줌마를 서명을 받기까지 용기를 냈던 게 2010년도 이명박 대통령이었나요?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어요. 그때 영화배우 문성근 씨 아시죠? 야오당 통합 국민의 명령,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아시죠? 예. 근데 제가 충북 접주였었거든요. 충북 대표였는데 그게 대표가 될래서가 아니야. 제 좌우명이 주인의식을 갖자잖아요. 우리 사회의 이런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평범한 주부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가르침을 받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할 자신은 없고 SNS나 인터넷에 글을 청주 지역에서 누가 이 야오당 통합 국민의 명령을 누가 이끌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해놔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2010년도 3월 1일 천안에 문성근 대표가 온다 그래가지고 천안 가서 문성근 대표를 보고 청주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좀 도와주십사 해서 이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3월 중에 처음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시고 제가 뭘 알겠어요. 녹음해가지고 받아 써서 그거 이제 길거리 나갈 때마다 이제 그거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명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 서명도 혼자서 나가면 1,500씩 받아요.
1300 이상씩, 왜냐하면 대여섯 시간 있으니까. 성안길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리고 홍보하기가 참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겨울에 가을서부터 그 겨울 그 다음에 2월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희생, 저의 희생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 스님, 저희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시는 스님 눈에 제가 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또 막 이렇게 인터뷰도 오고, 저는 그런 자체가 싫었거든요. 근데 스님과 신부님이 아니라 스님,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저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점차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알려지게 됐고, 정평이도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이 기초를 다져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랑 또 연대할 일들이 생기는데 얼굴을 제대로 알아요. 얼마나 서먹했게 맨 땅에 헤딩하기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도 정평이가 같이 연대하고 세월호 계속 연대할 일들이 생기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 게, 그분들은 상근자잖아요. 돈 받는 상근자들이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다는 거는 생각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말 개념이 또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오로치 내 이 시간을 봉헌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다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보였나 봐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또 이렇게 단체와 단체 간에 묘한 그 대립이 있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끼리는. 똑같이 우리가 연대를 해도 그런 게 이제 눈에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 세례명이 프란치스카,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좋아서 저는 이 세례명으로 받겠습니다 해서 해달라고, 항상 가교 역할, 분쟁이 있으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 저는 아무런 유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행동하는 거.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앞에 나서야 되실 분들이 있고 다 분야 필요한데 저는 주로 이렇게 행동하는 쪽에 일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죠, 올해 1월 달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이제 시민운동가상을 주셨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는 동범상이라고 영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그 쟁쟁한 선배님들 20년씩 15년씩 쨍쨍한데 이 햇병아리 같은 겨우 5, 6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시민운동가 상을 받는다 해서 거절을 했죠. 처음에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상을 주시냐, 받을 자격이 없다. 100명의 선정단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대요. 성직자서부터 뭐 대학교 교수들, 지역사회에 100명의 선정단이 엄중히 평가해서 주는 상이라 해서 할 수 없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거꾸로 돌아가서 굉장히 영적인 투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안 놔두시고 제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성당에 한 번에 따라와서 18명씩 세례받고 1년이면 막 8쌍씩 조당을 풀고, 레지오에서는 저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냉담자 해도시킬 때 저 데리고 가고, 계속 성령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해주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성체 조배 중에 희생제물이라는 거를 가슴속에 담아두시더라고요.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 보속해줘야 된다는 영혼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투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람 낚는 어부로 저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사제. 이상하게 또 만나는 사제들이
굵직굵직한 인연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제게 기도해드리라고 그런 일들도 참 많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치질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2013년도에 10월 달에 치질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2달 후에 또 수술을 했어요. 또 잘못됐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박사님 찾아가 뵀더니 피부 이식 수술밖에는 답이 없대요. 지방에서는 뭐 답을 못 주시니까 서울 찾아갔는데 피부 이식 수술은 겁이 나서 이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하혈을 했어요. 수술을 선택 안 한 대신에 1년 동안 하혈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딱 1년 후 이제 2014년도 1월 중순쯤에 피가 멈췄어요. 어제까지 피나던 몸이 피가 뚝 꽂힌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피가 안 나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너무 감사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을 그 즈음에 딱 얼마 있다가 이제 2월 달에 탈핵희망 국토 도보순례단이 청주 지역에 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정평이 사무국장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본당마다 이렇게 성당마다 순례 코스를 정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또 연대를 또 이렇게 나서서는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4개 단체에 전부 다 급하게 공문 보내가지고 연대체 형성해서 그분들 맞으면서 3박 4일을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삼척의 현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삼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삼척에서 32년 동안이나 핵발전소 선정 부지지역으로 선정되고 그렇게 싸워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탈핵희망 국토 도보순례단이 2월 달에 오기 그 전해에 9월 달에 탈핵학교 천주교 환경소위에서 주관하는 탈핵학교 1기를 서울로 공부하러 다니면서 졸업을 했고 핵발전의 문제도 이제 제 문제로 조금씩 다가올 무렵에 도보순례단을 만나면서 이제 시너지 역할이 된 거죠. 그분들을 이끌면서 3박 4일 하고 이제 마무리 미사를 이제 그 광화문에서 3.1절 날 탈핵 미사를 봉헌하고 이제 집에 내려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핵 문제는 정말 이제 제 문제로도 더 이렇게 다가오고 이랬는데 그다음 지역사회에서 저는 그럼 무슨 일을 할까? 근데 기도 중에 남들이 안 해본 그런 방법에 운동을 한번 해보자. 보통 Y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는 매주 이렇게 탈핵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청주 지역을 다 걸어보자. 골목골목을 다 걸으면서 알려보자. 이게 그냥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3일을 떠오르는데 이거 응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몸을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2발로 걸어 다니면서 봉헌해야지 하는 이 응답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 느낌? 정말 벌 받을 것 같아서 응답을 했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돈 10만 원도 없어요. 그냥 1,500 탈랑 전세. 그런데 어떡하지? 그래서 정평위원장 그 당시 신부님한테 상의를 드렸죠. 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정평위를 내려놓고 하래요. 그 활동과 정평위와 같이 병행을 할 수 없대요. 좀 안타까웠어요. 지지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전단지 돌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무국장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신부님은 전단지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제가 1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저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제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정평이는 그만두고 이제 제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2015년도 3월 11일 후쿠시마 4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 전단지를 어디서 인쇄를 해요. 참 묘하게도 정평위원장 신부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간나오토 총리, 일본의 그 당시 후쿠시마 사고 났을 당시 그를 지휘하던 간나오토 총리가 국회에 강연이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때 만난 신부님이 이제 양기석 신부님, 창조보존연대 탈핵학교 때도 물론 환경 소위 총무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이제 요 사연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창조보존연대 회원으로 있으면서 신부님 이름으로 또 제 이름으로다가 통장 관리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통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SNS 알린 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신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 통해서 이제 후원금을 양기석 신부님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통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신부님께 보고를 계속 한 달에 들어온 후원금을 해주고, 왜냐하면 제가 가난을 1년간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다 전단지와 다른 용도를 이렇게 쓰면서 1년간을 했죠. 길을 나설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아침에 대문 나갈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방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핵발전소 이제 그만 앞에는 몸잡아 두르고, 용기가 처음에는 저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게 제 옷처럼 아주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를 두르니까 창조보존연대 써가지고 다니니까 이 종북이라고 이제는 또 욕도 그렇게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때문에. 이것만, 이 몸자보 자체로만도 그 어르신들은 아주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띄었어요. 처음에는 정평이도 얘기해보고 뭐 별거를 다 이야기해봐도 가장 좋은 게,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좋은 게 환경단체에서 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왔습니다가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희 사직동 지역에 돌린다 그러면 그 지역의 골목골목을 다 다니는 거예요. 대문에 전단지 꽂고 그 지역에 이제 가게들이 있잖아요.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다 다녀요. 단 그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항상 교장 선생님 찾아뵙고 우리나라 핵발전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짤막하게 신부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교직원 수만큼 이제 전단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동사무소는 또 동사무소 직원 수만큼, 은행도 직원 수만큼, 그런 일들을 쭉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돌아가셨듯이 길이 희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다 보면서, 특히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20분, 30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제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교회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봤고,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가르침을 공부하고 막상 본당 안에서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게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이 사회와 본당 안에서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사회가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보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 들음이 부족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 무조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다 정치 이야기. 사회 문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 처음에는 너무 상처도 많이 받았죠. 남자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말 그 거부감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욕설도 하시고, 처음에는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 믿음도 들음에서부터 오는데 우리가 잘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잘 듣지 못해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를 제가 안 순간 평신도가 뭐라는 거는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장이에요. 반장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반장, 진짜요. 어떤 직함보다도 반장이 너무 좋은데, 저희 반원들한테 6년간 실험을 했어요. 이 POP, 이 말씀 카드. 제가 이제 말씀 카드를
성경 구절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 가르침, 지금 여기에 쓴 거는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는 그 미카서 6장 8절 말씀을 써서 반원들한테 줬는데, 이 구절을 때로는 뭐 가톨릭 교회교리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다,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매달 한 번씩 갈아 끼워 주는 거예요, 우리 반원들한테. 이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고 한번 살아보고 말씀 나누기를 이거로 했어요. 6년 7년 되니까 보수적인 신자들도 다 변하더라고. 왜? 제 말이 아니라 교회 가르침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저는 그래요. 이웃사랑, 강론을 통해서 우리 이웃사랑 참 많이 너무나 들어요. 실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보다 더 큰 이런 사회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의 사랑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평신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런 방법론, 실천적인 논, 본당 안에서 잘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쓰신 그 사랑의 성사 46항에 그 강론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권고가 있잖아요. 네. 그날 복음묵상을 읽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1, 2, 3, 4편을 찾아 주제별 강론을 하면 교리 교육적 강론이 된다고. 그래서 본당 안에서도 다른 신부님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면 사회교리 학교를 할 수 있는 교구 실정도 안 되고 사회교리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바뀌면서 듣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참 무산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사제의 말씀에 어떤 사제가 되느냐에 따라 그런 게 참 이렇게 되는 게 교회 현실 안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본당 안에서만 계속 강론을 보다 더 큰 이런 사회적 차원까지, 사실은 정치랑 연결돼야 신자들의 이 의식구조가 바뀌어요. 정치랑 연결이 안 되면 늘 목소리 내는 그런 신자들에 위해서 지금 사목자가 사목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 관리자처럼 되고, 신부님들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똑똑한 신자들 때문에 신부님들이 말씀을 못하는 이 지경까지 됐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제가 깨달은 거는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부터 반성했어요. 죄의 사회적 차원 안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왜? 침묵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저 역시도 어떨 때는 다 침묵으로 무대응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면서도 무대응한 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요번에 깨달았어요. 카톡으로 반대 세력한테 오는 카톡이 있으면 끝까지 진실된 그 글을 보내줘요. 또 보내주고 뭐라고 전화하면 또 대응하고. 며칠 전에 머리 깎고 여기 온다고 머리를 깎았는데 촛불, 그거 다 부모들이 선동하는 세력들이래, 애들 나오게 하는. 제가 20분간을 그 어르신하고 실갱이 하면서 민주주의가 뭔지를 가르쳤어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내 목소리를 내자.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신자가 그동안에 이겼잖아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 말자. 제가 이제 이렇게 따로 공부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냈던 이게 지금 한 20년, 30년 교회가 간다라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까? 이제는 우리 평신도들이, 조금 먼저 안 평신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 가르침 공부하자. 공부하고 뭐가 진실인지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언론의 피해자. 이 사회가 언론의 피해자들이에요.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목소리를, 진리를, 정의를 말하는 신자들의 입이 언론이 되는 신자들이 많을 때 그 본당도 또 정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고임은 썩잖아요. 고인은 썩는 물에 성령께서는 활동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역할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언니들하고 또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당에서 탈핵 위제 모임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대충 이게 새길로 새가 나갈까봐 군데군데 이렇게 해고 왔는데 그냥 어떻게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이제 요거 마무리 요약을 잠깐 이렇게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연대해오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가 조직 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 5월 달에 해검민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을 출범하게 된 계기가 타레키만 국토도보순례단을 이끌어 보니까 각 단체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탈핵 연대체, 상설 연대체 기구를 하나 이렇게 창설을 해서 이게 핵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우리 충북 지역은 아직 에너지 자립 도시 선언을 안 했어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구심점이 되는 역할도 해보고 탈핵 교육 사업 또 이 안에서 해보고 이제 탈핵 시민학교가 며칠 전에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핵 공부방 또 이렇게 에너지 조례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또 특히 탈핵 시민 300명을 올해 안으로 300명을 조직해보자. 그냥 조직이 아니에요.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에 동참,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이고요. 내년 후쿠시마 6주기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개최해보자. 그리고 정기 캠페인 갖고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우리가 이제 학교 수업으로서 우리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고, 오늘 이제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 충북 지역 출범 2시에 기자회견이 오늘 이제 하면서 잘 가라 핵발전소 서명은 내년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체계적으로 되려면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아시는 분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www.goodbye 잘가 goodbye 누쿠 KR이에요. goodbye.nuke.kr goodbye누쿠.kr 들어가시면 SNS로도 서명 가능하니까 좀 많이 좀 확산시켜서 광화문에 오신 그 촛불 수가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 서명 운동이에요. 100만이 아니라 몇천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소한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게 기초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요거 제가 놓고 갈 테니까 복사해서 가져가셔서 하셔도 되고 한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연수에 나와 있는 제 그 짤막하게 할게요. 다른 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거기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삼중사명으로 본 역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비자 교리 때부터 늘 듣던 말인데 교회적인 측면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사회적 측면 안에서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 뭔지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다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측면 안에서의 그럼 사제직은 뭐냐? 사제직은 우리가 경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살림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돈, 재화, 용역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게 경제인데, 경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솔직히 소해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 신자 중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있으면 그만큼 많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내서 어려운 이런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적 측면 안에서의 그럼 예언직은 뭐냐? 예언직은 말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바른 예언직은 이런 사회적 차원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자 교리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측면 안에서의 왕직은 정치 권력, 올바른 왕직 수행을 잘 하려면 바로 선거를 잘해야 되죠. 투표하는 거, 정당 가입하는 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우리는 꼭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왕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 실질적으로 서명하는 것도 바로 왕직이에요. 하느님 보시기 엄청 큰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데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투표와 이런 서명,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 중에서 사회적 측면의 왕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측면 안에서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 좀 거꾸로 됐는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사제직이에요. 사제직은 우리가 구분할 때 뭘 판단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일이죠. 사법부는 한번 최순실 게이트 이제 되는 거 한번 뉴스를 보면서 잘 한번 보세요. 요 측면, 정치적인 측면 안에서 법원에서 하는, 법을 어겼을 때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회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사법부가 할 일인데,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무에서 보면 이게 바로 사제직이다. 입법부는 예언직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일인데 말 그대로 말에서 선포하는 거,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법을 만드는 곳이죠. 잘못되면 국회에서 또 고쳐야 되고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확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입법부고요. 행정부는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일. 행정부 최고 권위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여러 이제 대통령인데 여러 부서에서 뭐 각각의 부서들이 엄청 많죠. 행정부에는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할 때 카톨릭 신자는 정치에 참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잘못되는 거는 카톨릭 신자들 적극적으로 이런 집회에도 나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신도 사도직 부서와 관련된 교회 가르침. 저도 가톨릭 교리신학원 때부터 이런 거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도표를 만든 건데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지금 두 번째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신부님들이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본당 안에서 이렇게 선교위원회, 전례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평신도들을 어떻게 사목을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적기적소에 훈련을 교회 가르침으로 잘 시켜야만 우리 안에서 그게 되새김질되고 쉽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평신도 교령 6항, 7항, 8항은 평신도 사도직의 아주 엑기스 핵심 내용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평신도 교령 그 6항에는 이제 사도직에 관한 거고 7항은 아주 사도직 중에서도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현세 질서를 개선하는 게 평신도의 소명이라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항목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8항은 이제 자선활동, 애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각각의 이런 부서대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신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천적으로 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평신도 그리스도인 아주 작고 돈도 얼마 안 돼요. 한번 그거라도 꼭 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요 항목대로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항목대로 요거를 본당 안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 밑에 보면 교회 헌장. 저희가 교리신학원 졸업하고 신부님과 강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계속 쭉 몇 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교회 헌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읽고 또 평신도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것만 요약을 해래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떻게 보면 저를 이끌어주신 스승 신부님, 제 삶이, 신앙의 삶이 2009년도 교리신학원의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때문에 제가 180도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를 제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으로 해서 제가 제본을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제 나름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중심으로 본 평신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여기 말 그대로 이제 이 안에는 제가 다 타이프 쳐가지고 이제 평신도 그리스도인, 평신도 교령, 또 이제 교회 헌장, 평신도에 관한 부분을 다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으로다가 아예 이걸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더니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거 할 때 제가 이 도표를 생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일찍 시집 오느냐고. 논문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교학교 2년 과정 하면서 논문을 쓰려는데 논문을 써봤어야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공동선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찰 논문상 1등상을 먹었는데, 아마 우리 주교님은 이 내용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상만 주셨지. 안 봐도 제가 알아요. 가톨릭 사회교리서에서 말하는 공동성과 자연 환경에 대한 교회 가르침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참 묘한 인연이 있는 이런 굵직한 신부님들을 만나서 정말 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저를 세상 밖으로다가 이렇게 내보내준 역할이 오롯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들을 보나 뭘로 보나 이젠 아예 저를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어디 가서든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 가르침 이거 저거보다 가장 신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무 역할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비자교리 때 다 들었던 거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니까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가장 접근하기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사도직 역할이 그래도 뭔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개념이 딱 돼 있으면서 여기 본당의 중차적인 어떤 역할을 다 맡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통독 모임을 본당 안에서 제가 흥덕성당 다닐 때 전 본당에서 신부님께 허락을 맡아서 신자들 20명을 데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통독 모임을 했어요. 2년이면 끝나요. 교리서 편집 의도대로. 여기 보면 옆에 다 항목이 써 있잖아요. 다 3편과 연결되는 거 다 읽어봐야 돼요. 2년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에 2시간씩 읽어 내려가는데 한 항목을 읽고 옆에 항목이 있으면 또 넘어가가지고 읽는 거예요. 단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다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다 연필로 써가지고 이제,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나중엔 본당 신부님도 신학생들을 방학 때 되면 들여보내는 거예요. 통독 모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고 배우라고.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그런데 신학생들 모습이 다 이래요. 신학 배우신다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을 참 다양하게 저는 참 많이 겪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교회와 세상, 다 교회와 세상, 평신도가 사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본당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판공성사를 줄 때, 저 같은 경우엔 신부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거를 배우고 나서 항상 판공 볼 때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3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보다 더 큰 사회적 차원, 정치적인 차원까지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읽고 고해성사 보도록 사회적인 차원의 죄까지. 그래서 이제 통독 모임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이제 지금 이사간 본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본당 신부님을 잘 만났어요. 매일같이 이제 지금 시국에 대한 현안을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잘 만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제가 대자보를 붙였어요. 지역사회에 이렇게 집중 촛불 있는 거를 알리자 했는데 본당 어르신들이 삿대질하고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아예 교회 가르침으로 대자보를 다 교회 가르침으로 썼어요. 제 얘기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깨어나자. 지금 아직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이거 모르고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영성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흔들리는 나무 그거랑 똑같다. 이거를 느꼈어요. 저는 이제 올해 49이거든요. 원숭이띠인데 50이 턱걸이라고 다 갈멜 또 이렇게 프란치스코 재속회에서도 그렇고 갈멜 재속회에서도 그렇고 나이 더 넘어가기 전에 양쪽에서 들어오라고 계속 난리예요. 예전부터. 근데 저는 교회 영성이 먼저다. 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격가지 영성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다른 말들이에요.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다
다른 말들 해요. 성령 쇄신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말. 우리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를 하나로 일치시켜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한 손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또 다른 손에는 사회 교리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사회 교리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영성이 되려면 교회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읽자 하는 바람에 무겁지만 들고 왔습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을 오버했네요. 좀 두서는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냥 한 가지씩 마음의 위안 삼아주셨으면 그걸로 족하고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아는 지식도 많이 없고요. 단 이제 제 삶을 나누느냐고 이렇게 왔는데 주교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주 데모처럼 사제들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가 뿌리 깊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렇게 평신도가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본당 신부님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범인이 6개월 지나서 거꾸로 저를 민사소송 걸었는데도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상처였어요.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해요? 마음이 좀 아프던 찰나에 주교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꼭 마치 자케오를 부른 것처럼 제가 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가 또 다른 이런 또 주교님 불러주신 그걸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 과정을 또 제 나름대로 봐서 주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